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4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문득 혼자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아멘 하고 그 두 가지 의미를 저 혼자 되새겨 보았는데요. 하나는 동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들추어내는 말씀일 때라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막 저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멘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과 고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아멘의 의미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은 다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도 고백하시고 입술로도 고백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누리시고 가져가시고 챙겨가시고 주어가시고 또 가득히 흘러넘치는 삶이 되셔서 축복을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이것도 훈련이에요. 문화가 있거든요. 문화가 딱 자리 잡아버리면 그게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 꼰대꼰대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 문화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세대를 흐르면서 달라지는데 그 문화에선 그게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면 꼰대가 되죠.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느냐가 우리 예배 공동체 앞으로 올 후배들 또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와 또 앞으로 이어질 세대 가운데 예배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은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드립니다. 찬양, 아멘, 기도 여러분 소리를 내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시지 않나?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되시는 분은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네,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움츠려드시고 뭔가 예배 안에 더 인이 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멘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시고 소리내어 반응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네.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는 주일 예배잖아요. 참 어려운 환경 다 뚫고 예배 자리 나오셨는데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네.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이 먼저 나를 깨우는 종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또 지난주에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하신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면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겠죠.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음절인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 음절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뭘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힌트 드릴까요? 첫 번째 음절 임 뭐 1, 2, 3 예, 맞습니다. 임마누엘. 예, 마 1, 2, 3으로 생각하신 거 아니죠, 혹시? 예.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죠. 잘하셨습니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내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종소리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을 깨우는 종소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가정을 깨우는 종소리.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나 자신을 깨우는 종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깨우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나의 가족인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 네. 나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온 식구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의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사건을, 2000년 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친구 신라 목사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네. 바울 선교사와 신라 선교사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그 중동 지방에서 이제 지중해를 타고 유럽으로 발돋움을 하게 돼요. 유럽의 복음을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지중해를 건너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 시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잠시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교사님과 신라 선교사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불쌍하게도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귀신에 막 가득 들려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와 달리 귀신이 특히 더 붙잡고 있는 인생, 너무 불쌍한 인생, 오늘날도 곳곳에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였는데 집주인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여종을 점치게 해서 점치는 걸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소녀가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게 며칠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귀신도 딱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본 거죠.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와,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 귀신은 더 잘 알아보겠죠. 귀신 들린 여자가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막 그래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당장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닙니다.
근데 며칠 동안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 선교사님이 이제 도저히 가만둘 수 없어서 그 여인을 고치죠.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하고 안에 있는 귀신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더 이상 집주인이 자기 여종을 가지고 장난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기 어린 여종을 가지고 점을 치고 돈을 버는 수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인플루언서였겠죠. 잘 나가는 점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또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점치러 왔을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 미래도 보고 불안함도 달래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한 방에 고위직 관리한테 말이 먹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위 관료가 경찰서의 직원이 바울과 실라를 바로 소환해 버립니다. 그리고 매를 엄청 물씬 때려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메타작을 그때는 40대까지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시대였거든요. 곤장을 때리듯이 우리 조선시대나 뭐 우리의 옛날에. 그래서 엎드려 놓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아주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터져버린 멍투성이인 두 분의 선교사님을 감옥에 가다 버리죠. 그것도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나오지만 쇠고랑에 두 발을 묶고, 그것도 입구에서 두면 뭐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데려갈까봐 깊은 감옥으로, 아주 깊은 감옥에 있는 방으로 가다 버렸어요. 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지금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난처하고 또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회당에서 아니고 감옥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감옥 같은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브로큰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배하는 거죠.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감옥에 지진이 생기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들이 지진 때문에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옥문이 열려지고 쇠고랑이 끊어져 버렸어요. 균열이 일어나고 죄수들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다 풀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을까요? 바울의 실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인생에 포커싱 되어 있는 사명과 소명이 분명해요. 뭐 이제 LTC 하고 계신 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2주차가 사명과 소명인데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았어요. 내 삶을 통해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문이 열렸는데 기회잖아요. 근데 하나를 보지 않고 둘을 봤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굳이? 이런 기적도 주님이 일으켜서 일어났지만 이 기적을 막 적극적으로 쟁취해서 막 허겁지겁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려졌고 다 풀어져 있지만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침 졸다가 깬 교도관이 있었어요. 이 교도관의 역할이죠. 이 사람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교도관은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이 교도관이 졸다가 깬 거예요. 근데 감옥 문이 열려 있지, 쇠고랑이 막 여기저기 끊어져 있지, 땅에 균열이 가 있고 벽이 막 균열이 가 있지, 어찌 된 일입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해요. 스스로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내 스스로가 죽어야겠다. 그때 바울과 실라 선교사님이 멈추게 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어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세요. 깜짝 놀란 교도관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이 사건은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바울 앞으로 와서 교도관이 엎드려요.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30절,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30절은
바울 선교사님 앞에 엎드린 이 교도관에 엎드려서 하는 고백이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도관이 엎드려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교도관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내가 죄 없는 자들을 가두었고, 그러나 정말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 맞는데, 자신의 여러 가지 죄가 아마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 감옥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교도관의 질문이 낯설지 않죠?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좀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때가 아닌데 베테랑 어부에게 생뚱맞은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배에 터지도록 잡았잖아요. 그 물이 찢어지도록. 그 사건, 이분은 자연 법칙까지도 뛰어넘으시고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 그 인생 첫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어쩌면 비슷한 현상이 지금 교도관 앞에 일어난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도관은요, 나의 구원을 질문했어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바울의 대답은 조금 달랐어요. 다르다기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대답이었어요. 본문 31절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교도관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에게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라는 대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온 식구들이랑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죄 용서하심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의 복음,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가족에게 전했고 온 식구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교도관의 온 식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임한 것이죠. 크게 기뻐했다라고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빌립보 시티에 살던 한 교도관 가정 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건을요, 굳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벤트가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깨우는 종소리로 들려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채로, 믿지 않은 채로 그렇게 죄 가운데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이 땅만을 살고 먹고 또 먹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벌고 먹고 허무해하고 또 더 채울 것을 찾아가는 이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교도 간의 가정에 임한 이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명령이자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명령과 약속이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나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LTC 훈련 받는 분은 자세하게 또 듣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받아서 내가 먼저 언박싱을 하고 내가 먼저 누리며 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쉐어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선물 받은 자의, 예수 만난 자의, 예수 얻은 자의 사명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가족의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뭘 실천할 수 있을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교도 간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요, 우리와 우리의 온 식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꿈꾸시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예수님의 오신 그 선물은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누리며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